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향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고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단어나 생각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고향이라고 하면 가고 싶다, 그립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억은 어렸을 때 되게 근원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어릴 적 기억, 가장 최초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대개는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제 그리움도 있고요. 또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고향인 경우에는, 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훨씬 더 덜합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고향, 예를 들면 저 이북 땅에 고향이신데 6.25 전쟁 때 이제 남하셔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보니까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에 보면 북한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공동묘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북한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안치되어서 쓰는 묘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늘 고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고향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시온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오늘 시편 8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시인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향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고 그 여호와께서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셨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고향, 마음의 그리움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살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이 뭔지, 고향이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인지, 어떤 그리움이 담긴 그런 단어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이제 평생을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런데 떠나면 그렇게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시편에 보면 모든 민족이 거기에서 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바벨론에 관해 말하리라. 블레셋과 드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시온입니다. 네, 거기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모든 민족의 근원이 바로 거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근원, 그리고 모든 민족의 출발점. 사실 성경에는 지금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바로 이 시온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품. 네, 거기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고향이었고, 여기 시인의 마음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이제 시온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고향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보다 더 근원적인 고향이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가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을 한동안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신 거죠? 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가시고 나면 손님이 어디 가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셨다가 이제 원래 자리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죽음을 표현할 때도 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여기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많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 받았던 사명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만 아니라면 벌써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전혀 그곳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물론 저희 새순교회는 아니시겠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품 안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저희가 갈 것이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힘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다면 고향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 좀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난 육적인 고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그런 고향도 있지만 저의 영적인 고향은 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늘 가보고 싶은 곳,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둘러보고 싶은 곳.
제가 학창 시절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 모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것이 이제 마치 참새가 이제 방앗간을 찾듯이 방앗간을 이제 들리듯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또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네, 이렇게 교회에 들렸다가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마치고 이제 또 교회에 들리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지 않고 예 이제 꼭 교회를 들린 후에만 이제 집에 가는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형들 누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때도 교회, 또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교회.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청소하러 이제 교회에 가기도 하고, 주일에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주중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들러서 뭐 일이 있어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순모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고향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영적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늘 사모하시고 또한 사모함을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늘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언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이제 여행하거나 다른 지방을 가셔서 아마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시던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물론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마음밭이 열리고, 영적으로 편안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낯선 지역에서 처음 방문하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설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 품속이니까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고 어떻게 나가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술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품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 두 곳이 있다고 친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곳에서 이제 천국을 맛보게 되고요. 또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면 거기서 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가정과 교회 두 곳 다 모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늘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7편
그 87편의 시인이 시온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하시고 또 그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그렇게 또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고 또 교회를 찾으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 그 치유함을 여러분이 항상 맛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선 주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기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